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에서 16장은 한 단락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들여오는 이야기인데 14장만 다윗성 건설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13장은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실패한 이야기고 15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무사히 가져오는 이야기며 16장은 언약궤를 다윗성에 두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 지휘관들과 백성들과 의논하는 부분입니다. 1절은 갑자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등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에 대한 의논인지 2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다윗은 지도자들과 의논이 끝난 후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오자 설득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말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라는 말을 통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 말합니다. 첫째는 백성들과 신하들의 동의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은 국가적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미리 이 일에 참여해야 할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여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혼자 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백성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허락을 받게 되면 가져오겠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장소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3절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할 이유인데 여기서 사울 때는 우리가 그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은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께 대한 제대로 된 예배도 없고 신앙도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역대기 저자가 사울이 망한 이유를 여호와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말대로 법궤를 가져오기로 동의합니다. 이는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일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에 없는 부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정책 입지를 굳히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동의하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5절에서 8절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길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읍니다. 이때 이스라엘 영역을 애굽 시올부터 하맛 어기까지라고 하는데 애굽의 시올은 나일강 어기 삼각조 지역의 동쪽 끝부분이고 하맛 어기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 경계로 이 범위는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5절에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전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실제 이 땅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역대하 7장 8절에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에 있었던 이유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독자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후 주전 45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즐거운 축제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언약궤 앞에서라는 뜻이지만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여호와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수도로 옮기면서 여호와의 실존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며 큰 복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길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계를 보낼 때 하던 방식입니다. 언약궤는 원래 레인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다윗과 신하들은 계를 옮기는 원래 방법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에 이방인이 계를 옮겼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은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는 내용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렸고 수레를 몰던 웃사는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법궤가 떨어진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손으로 잡은 웃사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쁨의 축제가 갑자기 공포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법궤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 대제사장만이 접근할 수 있고 제사장만이 맬 수 있으며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법궤를 보호하려는 급한 마음에 법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거리를 두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고 하여 우리가 함부로 접근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위대하신 존재이십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것에 대해 분노하고 1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한 것입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실감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법궤를 자신의 집에 가져가는 일을 꺼리게 됩니다. 다윗은 법궤를 통해 자신과 자신의 왕조가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 때문에 오히려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만나는 재앙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듯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커졌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원래 계획한 대로 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줍니다.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만도 복을 주기만 하는 분만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가까이 하시며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함부로 침해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결국 멀어지고 재앙을 내리신 분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약한 부분이나 부정한 부분을 거의 드러내지 않지만 여기서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두려움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역대기 저자는 긍정적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은 이어지는 역대상 14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인간적 방식으로 접근했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모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고 있는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가정, 직장,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임재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태도를 바르게 하며 우리의 모든 여심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오베 에돔의 집에 임했던 그 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땅의 교회 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Use my life for your great story. Let your kingdom flow through me. Here I am, I surrender wholly. Lord, fulfill